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계신 곳이고,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지고 거룩하게 취급이 되었던 성전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됨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던 그 성전의 의미를 성육신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성전의 그 개념이 이전과는 같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은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모두 가짜고 예수님만이 진짜다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의미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즉 예수님께서 성전이 예표하고 있던 것을 이제 완성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것, 그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 예표하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농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특히 농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심에 감사하면서 8일 동안이나 그 절기를 지켰는데,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은 여러 사람과 긴 행렬을 이루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으로 된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제단을 돈 후에 제단 서쪽에 있는 깔때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가대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찬송시를 웅장하게 합창을 했는데, 이 찬송시의 내용은 그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광야에 물을 내신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비를 내려주셔서 추수를 가능하게 하신 것에 감사와 또 기쁨의 표현으로 내년에도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복을 달라라는 간구였지만,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형통과 풍성을 바라는, 기원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종교성과는 달리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즉 초막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한 것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마지막 날인 8째 날에는 제사장과 그 행렬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오는 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명절 마지막 날 큰 무리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초막절이 예표하던 그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비에 감사하고 또한 추수에 감사하고 풍성하도록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데, 이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즉 생필품이나 돈이나 물질들을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청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굳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3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인데, 주님이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추수를 마치고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넉넉한 마음과 소득과 그 형통에 감사하던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기시키며 그 나라가 이미 당신을 통해 임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재물의 소유와 형통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즉 이제 재물은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추수가 풍년이 되지 않더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사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잘 풀려서 크게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큰 문제가 없고 언제나 평안하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말은 비록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약함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덕분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물을 길러와야 하는 불편과 소외로 힘들어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수확과 형통으로 기뻐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으니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형통함에만 기뻐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도 이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도 힘과 감동을 얻고 성령님의 역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또한 이 세상의 부유함과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5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우리가 계속하여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일대기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기뻐할 때 또 반대쪽에서 예수님을 질타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지적을 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함께 읽은 49절에서 51절까지도 그러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산헤드린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먹이면서 무리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인데 같은 산헤드린의 회원이자 전에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었던 니고데모가 그 동료들을 향하여 51절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판결에 공정해야 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기 전에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판결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니고데모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의 포인트는 산헤드린이 모세의 율법을 정한 대로 그 규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산헤드린의 심각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권장하는 자들이 정작 자기 자신들은 율법의 기본적인 요소마저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른다고 백성을 저주까지 하던 자들이 정작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바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실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 헌신자들 중에
자신이 다른 교우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가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한계와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굉장히 낙심에 빠지는,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반대의 경우도 참 많은데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전혀 행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르침의 내용과 가르치는 삶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또 권사로, 속회 지도자로, 선교회 회장으로, 교사로, 가정에서는 신앙의 선배 등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은 모두 권위를 잃고 빚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그 빛을 가리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가르치기 이전에 그 가르칠 것을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가르치는 것대로 온전히 행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입술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통해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더욱 빛나게 되는 일신교회 모든 선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